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이제 설교, 성경 본문과 교리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진단부터 해보죠.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건정하고 건강하며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잘 내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이제 훌륭한 점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다 한국 교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태어나서 교회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지내오고 있는데 좀 더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모두 갖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그럼 뭐가 좀 고쳐지면 좋을까?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또 이단들의 강력한 도전, 또 교회의 전반적 부흥기를 이제 떠나서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반성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반성적 할 때 이제 우리가 대개 한국교회 문제점이 있다면 뭘까? 그걸 고치고자 찾아볼 때 성장주의, 감정주의, 또 종교다운주의 이 세 가지를 많이 뽑아요. 성장주의나 감정주의는 분명히 외향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바람직한 얘기고. 근데 그것이 성장이 목적이 돼서 주의가 돼버리면 중요한 가치를 하나 잃어버린 채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복음적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을 줘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을 주고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 또한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교다운주의야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복음에 비춰보면 애초부터 배척할 상황인데요.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장과 감정주의가 갖고 온 외적 부흥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성장과 감정에 대한 중요한 가치는 주는데 반대로 그것이 주의, 그 제일의 가치요 목적이 될 때 교회가 가장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이 문제가 생겨요. 영적 정체성이요, 신학적 정체성이 그럼 흔들려 버리고 다져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하죠. 결론적 답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면서 교회가 세속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정체성과 정통성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무엇을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은 뭐냐면 설교거든요. 교회가 올바르냐,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수단은 뭐고 방편은 뭡니까? 그럴 때 답은 설교예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설교는 사람이 예배 회중을 모아놓고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으신 회중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외적인 방편입니다. 외적인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내적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방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감동을 이끌으시는 것은 내적인 역할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들려진 말씀을 듣고 내적인 수단으로 그것이 일어나도록 이끌어가 주셔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외적 방편으로 수단으로 하나님 설교적 명령을 주신 겁니다. 유명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이것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교훈이야. 우리가 나갈 방향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죠? 하나님 칼빈의 말에 하면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으신 교회 자기 백성들에게 주일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자리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 패커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설교다.
이거요,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목사가 자기 생각 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성경 본문이잖아요. 성경 본문을 왜곡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이죠. 비평하기 갖고 있는 위의 수장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의 뜻을 왜곡해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비평학적 해악이 메시지 강단을 어떻게 오염시켜버립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비틀어버리게 되고 말씀 맥락을 따라 전하는 말씀에서 왜곡이 벌어지죠.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속화의 해독제는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리 체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볼까요? 화면을 다 확대해 주세요. 화면 확대해 주면 설교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세우셨겠어요? 목적을 주셨어. 목적은 뭐예요?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라. 하늘의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기능은 공적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그 설교인데, 설교와 따라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서느냐 죽느냐 무너지냐를 결정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정황부호한 영감된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럼 교회가 서는 거고요. 아니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냐를 우리 종교개혁 때는 이신칭의 교회를 얘기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이 교리야말로 교회가 서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 교리입니다 했어요. 그때는요, 모두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교리 찾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그걸 묶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요. 성경 비평하기 이신칭의 교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 만나는 속죄의 교리, 대리속죄의 교리를 다 주장하나요? 얼마나 그 해악을 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나요? 대리속죄를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오신 그분의 무엇성을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부활의 사건과 승천 재림 후에 일었을 모든 사건에 대한 성경적 증언도 왜곡시키는 비평학적 해악. 아마 지난번에 우리 최강희 목사를 통해서 비평학이 미치는 설교의 해악성에 대한 설명할 때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 직감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최강희 목사님이 그 책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비평학이 미친 설교 해악성에 대한 사례를 성경 본문별로 대표적인 것 같은 100개만 뽑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편집 대조해서 쭉 비평을 쓰게 되면 그거 우리의 말로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 같죠? 제가 목사님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거 주께서 부르시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강의의 토대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성경 비평하기 교회 설계에 미친 해악성에 대한 백제 딱 해가지고 그거를 백제를 쫙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내시는 설교학 박사님과 하셔야지. 하셔야지.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는 기관인데 설교는 그 기관으로서 교회가 선한 분야에 관련됩니다. 설교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고 그랬어요. 포사이스가 그랬어요. 설교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대로를 드러내는 설교 사역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교회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뭘까요? 말씀 선포예요. 성경에 기초한 말씀 선포예요. 교회가 교회다고 되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설교만이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직무자가 목사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라면 신자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머니 역할, 이걸 누구냐? 교회다.
그럼 이 교회가 신자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일을 해나가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때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목사는 교리를 가르친 자거든요.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 그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교회가 쇠퇴하죠?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왜 약해지고 있죠? 예전의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복음 정신에 출제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영감된 성경 말씀에 절대 타협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있었던 역사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조영길 변호사님의 강의 속에서 이미 그거 들었을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평과 싸워왔던 세대가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보수 신학으로 이렇게 든든히 지켜왔는가. 근데 오늘날 신학의 이름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비평학적인 말씀을,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오늘날 교리 체계 자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근본을 부정해버리면서 믿음의 교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누가 요즘도 그런 걸 믿어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믿어요? 누가 요즘 그것도 믿어요? 이런 말을 목사님이 한다면 여러분, 저 목사님 왜 저런 말 하지? 싶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비평학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다시 왜곡하죠. 이런 일들 교리체계 변경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리체계에 대한 변경은 성경의 비틀림부터 오고, 성경을 비트는 것은 자유주의 비평학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에 오염되거나 흡수되거나 익숙한 사람은 더 이상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자기 설교 속에 절대로 정통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으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본주의적 사랑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겠죠. 이상한 초점이 흐려져요. 복음적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고 있는 오늘 현장이죠.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11조 13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모든 직분자가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일들은 다 뭔지 아셔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교회 교육 없이는 절대로 이 성장이 없어요. 교회 교육이 없이는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이란 뭐죠? 말씀의 교육이잖아요. 신자의 구원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교회 사명은 교회 교육이요, 교회 교육은 교리 교육이에요. 교리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기반을 놓고 실현돼 나아갑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자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은혜 안에서 성숙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내리신 천사의 음성으로 교회를 이루고 가지 않으시고요, 세우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는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설교를 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을 존중하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절대 강단상에 신식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 또 강단상을 청소하신 분은요, 늘 정해져 있어요. 신령한 권사님 그분만 하셔야 되지, 다른 분이 그걸 또 맡아서 하게 되면 야단 맞았어요. 어디 여기를 감히 들어오느냐 이렇게 해서. 그만큼 강단상을 소중히 여겼어요. 신령하게 여겼어요. 강단상은 신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단상이 소중히 여겨졌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행하는 직분의 소중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까지 했네요. 목사가 없어 설교가 교회가 없다고까지 했어요. 아니, 목사님 없다고 교회가 없나요? 우리가 다 모여서 모이면 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무리가 교회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사장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면 목사의 직무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직무를 맡은 자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리 전달을 원하시거든요.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죠. 설교자는 단순 정보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한 내용의 지식 전달도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념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받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목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차제에 대한 설교 사역은 성경관이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강서를 풀어야 되는 설교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강설이란 뭡니까? 강설이라는 것은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 강설이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이 장로교회가 개혁신학에 따른 개혁교회인데, 여러분 뭐 장로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신교, 복음적 교회는 전부 다 강설을 하나의 말씀 선포의 표준을 여겨요. 즉 다시 말하면 본문을 따라 해석하지 않는다라도요, 주제 설교한다 할지라도 본문에 충실한 설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강설은 항상 기초로 여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만약 하나의 말씀을 읽어놓고 주저리 자기 얘기만 따라 하고 있다면 말씀과 전달하는 내용은 거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사람은 인간의 지혜의 말을 듣는 거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게 되어져요. 설교자의 지혜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소견,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듣게 되어지죠. 설교자가 인용하는 여러 인용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대신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설교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강설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굳건한 확신 때문이죠. 근데 만일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종교적인 고백이요, 또 역사의 산물이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막 그렇게 믿는다 써봐요. 그러면 성경을 놓고 나도 또한 역사의 한 자리에 있어서 성경과 동등한 내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은 역사적 신앙 공동체의 산물일 뿐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산물에 따라 오늘도 역사적으로 뭔가를 말하면 그것도 기록된 남은 성경과 똑같은 가치가 되겠네요. 이 비평하게 갖고 있는 위험성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성을 부정해버린 순간 성경은 역사의 산물밖에 안 돼요. 역사의 산물이면 오늘날 내가 하는 것도 역사 산물이 되어져요. 그럼 사람의 설교, 사람의 생각, 그것이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길이 되는 거죠. 강설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그 문맥에 따라 무엇을 말씀인가를 잘 살펴서 문맥에 따라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감정적 호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뜨겁잖아요. 제가 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제가 감정적을 담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죄사함의 은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 감정이 어떻게 안 실릴 수 있어요?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안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여러분 안 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우리 모든 감정이 열정적으로 담겨집니다. 그런데 그 호소에만 감정에만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듣기에 감정이 열정 남은 돼지라는 것만 되어져서 진리를 이해시키는데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항상 강설에는 말씀 자체에 입각한 감정이 우러나야 돼요.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구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느냐? 말씀에 기초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해석돼 드러나니까 우리 말씀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강설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나라에 중심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강설과 교리는 결국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강설은 설교자 개인의 통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통찰력 있으면 좋죠. 본문을 들고 쫙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개인의 통찰이 아니에요.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교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지 끌어내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객관적 문맥을 기초로. 문맥을 기초로 왜 따라야 될까요? 왜 그렇게 따라야 될까요? 왜 원문에 충실해야 될까요? 왜 가지고 이 문맥을 중요시 봐야 될까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객관적 계시니까. 그래서 강설이 그 본문을 통해 문맥을 살펴 거기로부터 메시지를 찾아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가르침,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 교리를, 그 가르침, 그게 하늘에 내리시는 양식인데 그걸 해석하고 회중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 여러분이 기대하는 설교, 여러분이 살쪄야 될 설교는 무엇일까? 강설 없는 설교가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위험해지죠. 본문을 따르지 않아요. 본문과 맥락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좋은 주제에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봐요. 좋은 말씀이시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좋은 말씀일 수 있죠. 예비군, 우리 남자분들은요, 예비군 훈련 가더라도요, 예비군 강설 오신 분이 말해도요, 그때도 또 도움되는 말도 들어요. 근데 신자의 신앙은 기반이 없이 무너집니다. 감정에만 자극적 설교가 된다면 교리의 진리 체계는 세워질 수가 없죠. 뼈대 없는 풍선과 같이 부풀렀다가 푸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달고 와야 되니까 또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지죠.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기관이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 하늘의 교리를 전하라. 하늘의 교리를 heavenly doctrine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교리를 전하라. 그거를 전파할 때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바른 강서를 통해서 교리가 전달될 때 회중은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확신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순교당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교회를 기억하는 힘이었어요. 이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 여러분, 당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 오는 자리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사건을 왜 불가능하다고 하죠? 왜 안 된다고 하시죠? 왜 출애굽 사건을 왜 부정하세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그거를 왜 합리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이상한 장소, 갈대숲 있는 찾아가서 갈대숲 있는 곳에 홍해야, 여길 건너갔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왜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뭐가 돼요? 그림자예요. 예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기적이 무너지면요, 이걸 통해 상징화되고 표징화됐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역도 갑자기 흐려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 체계를 다 흐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기초에 서야 됩니다. 설교에서 교리가 이제 왜 필요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교리는 설교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잠자기 전에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담이 있었어.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아름답게 아담을 만들었단다. 근데 하와도 있었는데 글쎄 하와가 뱀의 꾀를 받아서 사탄의 꾀에서 선악을 따먹었잖니. 얘기를 쭉 해줘요. 얘기만 쭉 해주는 얘기로 아이 어릴 때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삼손은 그냥 죄를 범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 기도에 힘을 받아서 더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등등 성경 이야기를 많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려줘요. 이야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설교로서의 기능에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 스토리텔링이에요. 성경 스토리텔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진리 체계를 끌어내서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 해설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어떤 은혜와 체험을 받아도 어딜 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인 타락성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뿌리 깊은가, 이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대리 속죄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 구약에 경륜해서 제사 언약을, 제사 제도를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계명의 말씀과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걸 다 드러내면 하나씩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모든 예언적 메시지를 찾아내서 해석해 줘야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교사, 선지자를 통한 예언적 메시지는 전부 다 신약에 가면 해설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해설되어 있고, 바울의 설교 속에 해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지서 속에, 우리 서신서 속에, 또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 속에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적 메시지가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신구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에 처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뿌려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그걸 끌어내요. 그걸 끌어내는 게 말씀의 진리 체계죠. 이 말씀의 진리 체계를 요약하고 체계화요, 우리의 질문에
따라 구성한 게 신학적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 없는 설교는 성경의 본래 메시지를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전하지를 못해요. 본문의 메시지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구속사적 흐름을 쭉 끌어내면서, 그러면서 다윗 언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언약에는 영원한 왕국의 약속, 다윗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무너졌는데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다윗 언약의 약속된 영원한 언약은 다윗의 참된 실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 언약의 실현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체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리와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어우러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 메시지를 때 우리는 교인들은 성경을 단순 수도생을 넘어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인간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교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설교에 반영하게 되면 교인들이 들으면서 성경은 아무렇게나 임의로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성경 읽고 오늘 난 성경 읽고 묵상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더라. 나도 오늘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임의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러 가셔서 나도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이거는 기도의 경고를 받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본문에 따른 적용이 사사로이 할 것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객관적 해석이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단과 오류부터 회중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한테 왜 교인이 넘어가요? 교리 체계가 없는 성경 본문에 입각한 설교 해석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내내 목사님의 주관적, 임의적, 사사로운 설교만 듣다가는요, 신천지만 충격을 받아요. 와, 성경이 풀어지네? 이런 충격을 받아요. 성경이 개통이 있네? 체계가 있는 거네? 세상에 이단에 가서 성경이 교리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니까요. 근데 이단의 교리체계는 성경을 왜곡한 거죠. 근데 이단은 어떤지 알아요?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왜곡된 교리체계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란 말을 안 하고 비평학적 오류에 빠져서 딴 얘기를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의 힘이 강해져 버리는 거죠. 신천지가요, 쉽게 안 무너지는 까닭이 말하자면 종교 양태 속에서 이미 그런 강점을 갖고 들어가서 그래요. 이단은 항상 이렇게 물었죠. 도를 아십니까? 여지껏 성경을 바로 아셨습니까? 성경의 다른 해석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정통교회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방법론적으로 누가 우세한 거죠? 이단이 접근이 우세하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가르치는 이단은 옳게 여겨져요.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꼬임이죠. 우리가 교회는 초대교육도 그렇고 종교개혁 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국에는요,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중세의 로마 캐톨릭과 달리 한국의 캐톨릭은 열심히 가르치기 힘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 개신교 영향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선한 영향 때문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는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이단과 오류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권위죠.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전 목사로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이 중대한 책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풀어서 그거를 강사하는 데 제 열심을 다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데, 김 목사, 넌 설교 때 뭐 했냐? 너에게 부여한 설교의 기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많은 설교의 기회도 넌 무엇을 말했냐 할 때, 하나님, 저는 그냥 딴 얘기했습니다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교회를 통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그 권위 있는 까닭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평학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그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리를 통하여 말씀의 권위가 회중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없는 설교는 설교자의 말에 불과해요. 교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요약적으로 구조적으로 전해줍니다. 교리는 복음 성경 전체의 66권의 복음 전체를 교리가 요약한가? 그게 아니고요. 그 핵심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사함, 죄값 치르심, 죄값 치르심이 구속이에요. 그리고 죄값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이죠. 죄의 형벌, 책임이 따르면 형벌이 붙죠. 그 다음에 마귀의 영향력과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소원과 애씀이 내 안에서 신앙적 태도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윤리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사는 모든 힘은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의롭다는 받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훗날에 이루어질 영광의 모습을 소망주에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설교 속에 간간히 되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또 어떻게 성경을 통해 드러났는가를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설교 속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은 교리를 통해서, 말씀 해석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매주 서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리는, 말씀을 통해 하는 교리 강설은 머리로 하는 지식의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신앙과 삶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회중은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실적 방향을 자리 잡게 되고요, 신자의 삶의 확신과 기준을 제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뜻을 무엇으로 알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뭐로 알죠? 답은 뭐냐면 예배 때, 공예배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설교를 통해 안다. 이게 개혁교회의, 장로교회의 표준적인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강설이 풀어질 때 교인들은 각기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 적용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도 난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본문에 입각한 영감된 성경의 말씀에 확실히 뿔을 둔 그 말씀 위에 따라서 교리 체계를 담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교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게 되어져요. 교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뒤집어 볼까요? 지금의 내용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의 애들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교리가 없다면 본문 해석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 되어져요. 주관적 메시지라는 것은 설교자의 뜻에 따라 표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기초한 객관적 교훈을 못 듣고 설교자의 생각과 주관적 견해에 기초한 소위 좋은 말만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이 비평하기 휩쓰고 난 다음에 교회 강단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죠? 윤리설교로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거 왜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속함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착하게 살라는 윤리설교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왜곡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모범적인 인간을 하나 들어서 대표 예로 삼으면 되죠. 그 모범적 설교만이 설교로 남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종교성의 특수성 때문에
신비주의적 지향성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적극적이면 신비주의로 극단화시키거나 아니면 철저한 행위 유원리적으로 극단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요? 비평학은 신비주의하고 만납니다. 본문의 양쪽 끝이 벌어져 가는 거죠. 한쪽은 본문을, 하나의 말씀의 본문을 떠나 이성적, 합리적, 경험적, 역사적으로 풀어나가는 극단주의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에 담겨있는 기적을 다 배제시켜버려요.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풀어가요. 그러니까 비평학의 결론은 저 끝으로 갔는데 이것이 생명력 있지 못하다 생각하고 종교성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신비주의에 심취하여 거의 이게 그냥 타 종교의 신비주의하고 만나버려요. 어느 종교에 신비주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극단화된 신비주의 끝에 가게 되면 이상하게 이 끝과 이 끝이 지구가 둥글어서 만나듯이 딱 만나버려요. 그래서 비평학과 신비주의는 결국 딱 같은 공동의 손을 잡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동의 기반이 있을까요? 성경은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위에 떠버립니다. 신비주의는 경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죽은 문자로 생각해요. 신비주의는. 그리고 비평학은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역사적 산물로 봐요. 성경 연금성이 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인식을 갖고 하나 딱 만나게 되어져요. 흥미롭죠? 종교를 살리는 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 장식물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에 가장 중요하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약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설교가 자꾸 약화돼요. 설교 전에 많은 찬양과 기도와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교회 소식이 예배 제일 먼저 와요. 예배 제일 먼저. 교회 광고, 교회 소식이 예배 앞자리 다 차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다 보낸 다음에 설교가 뒤따라오는 형태가 되어져. 순서는 사실은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순서는 예배 앞에 오건 뒤에 오건 설교 뒤에 오건 앞에 오건 그것이 그거 심각하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냐 할지 모르지만 경향성이에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경향성이 그렇게 드러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설교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들러리나 또는 장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설교가 만약 교리가 없다면 사람은 설교에 대한 기대치가 약해지고 주관적인 설교자의 판단에 치우쳐버리면 교인들은 가려서 듣게 되죠. 저건 목사님 뜻이고 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온 교회를 다스리는 말씀의 통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뭘로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통치가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쓸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고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 중심의 설교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떠난 교리가 없는 설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설명해 봤는데 교리 없는 설교는 표류한다고 그랬죠. 자, 감정으로 그럼 교리 없이 감정 중심으로 설교만 계속한다고 칩시다. 감정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뜨겁게 만드는 데만 초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는 뜨거워져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변화나 신앙의 성숙을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오래 가든가요? 회중을 그때그때 자극시키는 감정의 노예로 만들면 진리에 대한 강설보다는 자꾸 그걸 강조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뭐를 하는 모든 수단들, 사람의 수단들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축소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의 세대들이 점점 짧은 인터넷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글, 쇼트라고 말하는 그 쇼츠라든가 짧은 것들만 그게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5분 넘어가면 안 본다고 그러죠. 아니 3분 넘어가면 안 본다. 요즘 1분으로 승부 걸려고 그래요. 그런데 30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30분 동안, 아니 40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본문 강설하고 거기 논리체계가 있으면서 프로가 감동시키는 설교를 어떻게 듣겠어요?
이런 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이 점점점 자리가 줄어들죠. 그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설교가 15분, 주일 아침 예배인데 줄어드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 다른 거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강설 없는 성경 읽기만 하고 끝나는 예배가 되면 어떨까요? 옛날 중세 때 미사처럼. 미사는 그냥 강설만 몇 개 짧게 읽어요.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나고 나머지 의식 내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도덕주의 설교가 감정 설교 아니면 도덕주의 설교죠. 교리 없는 설교는 행위 중심의 도덕주의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속죄 은총을 교리적으로 설명해야만 죄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대리속죄의 은혜와의 절실함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 교리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슬쩍 걷어내게 되면 그럼 복음이 빠지게 되면 뭐가 남죠? 인본주의 윤리밖에 안 남아요. 그 종교성을 가지려니까 인본주의적 윤리체계밖에 안 남죠. 그럼 왜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게 뭐가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의가 중심이 되어져. 뜻밖의 사랑을 강조하는 윤리적 자유 비평학적 설교가 뜻밖의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는 모순적 결과도 나게 돼요. 회중은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게 되죠. 아니면 아예 마음대로 살게 되는. 자기 의의에 따라 구원을 받거나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거나 아니면 말이죠. 다 아무렇게나 다 용서받아요. 보편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속죄하셨으니까. 그 자유주의는 보편구원론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교리 없는 설교는 따라서 이단에 취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외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또 있나요? 없죠. 근데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뭐가 되죠?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또 대성교회 같은데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그런 데는요 이중아담론 아담 또 있었어요. 가인이 가서 아내를 구했는데 아내를 어디 있었겠느냐? 이미 아담 외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 하나님 또 만든 인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전부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해설들이 막 드러나요. 그런 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즘 유신자론자들도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안 봐요. 그 이전에 생물학적 부모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게 과학이래요. 과학의 결과가 어디 그런 걸 드러내요? 가설적 인류 자연사적 가설일 뿐이지 그 뼈다귀 몇 개 가지고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가설 교체해서 이단적 교리를 만들어낼 때 성경적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영감과 그거를 떠나버린 비평학은요 창세기를 요절을 냅니다. 창세기 1장 안 믿어요. 1장은 신하고 2장만 믿을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장에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니 초목이 없고 경작하는 이가 없으니 뭐 열매 이건 함정이다. 근데 1장에 뭐 6일 창조 순서는 이건 비합리적이야. 초월적이죠. 그러니까 배제시켜요. 신화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인한 내용, 그게 전개된 내용, 이거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사탄이 와서 예언 중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노아 홍수 가면 홍수 심판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수 심판 얘기했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그렇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 맞춰 말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요. 이게 비평학적 태도예요. 바울이 아담이 죄를 범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둘째 대비하지 않느냐? 안 믿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유대인들 눈높이 맞춰 말했을 뿐 그것이 사실인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버려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비평하고 그렇게 봐요. 성경 위에서 성경의 판단자로 서요. 판단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에요. 합리주의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단을 어떻게 방어해요? 전혀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면을 켜주세요. 그래서 교리는 하나의 말씀과 회중을 지키는 방패예요. 교리 오류부터 지켜주고 교리는 양육에 힘을 줘요. 바른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는 회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교회가 잉태하고 양육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설교적 기능이 바로 그 어머니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것이에요. 교리 없는 복음은 줄치고요, 비평하게 따른 설교는 이렇게 해도 돼요. 교리는 모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는 비평학 이전에 다 세워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17세기까지, 초대교로부터 17세기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리가 무엇이고 하늘의 말씀이 뭔가를 다 끌어내서 완성시켰어요. 18세기 넘어가면서 19세기 가면서 비평하게 막 들어오면서 이전에 세웠던 성경에 입각한 정통교리를 전부 다 침해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토대로 강설하는 것이며 성경에 담겨있는 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비평학으로 영향받지 않는 성경관과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비평학을 따르기 시작하면 교리 없는 복음이 되어지고 불분명한 메시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말씀에 입각한 그가 행하신 또 오셔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소개가 전부 다 흐릿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가 뭘까요? 교리와 본문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본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역사서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도 있죠, 지혜서도 있어요. 이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특정한 사건을 기술하거나 하나님의 교훈들을 진술하고 있는 역사적인 틀을 따라 쭉 전개되어 갑니다. 근데 교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핵심 체계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서 정리한 것이죠. 설교자는 본문을 통해서 교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가 울퉁불퉁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본문은 통해서 교리를 끌어내고 교리를 통해서 본문의 해석의 줄기를 균형 있게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는 본문의 진리를 구조화한다 할 수 있어요. 본문은 교리를 읽어내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본문은 그 교리는 그 본문에 담겨 있는 보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 속에 우리는 교리책을 꺼내면 뭘 꺼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죄인을 향하여 선택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 되어 있는 선택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요. 근데 동시에 그 사랑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아들을 내어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대리속죄의 핵심적 복음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그 속에 담긴 교리체계는 성경 전체 안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관련돼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본문을 왜곡 없이 해석할 수 있게 돼요. 본문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걸 막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선왕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쭉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정하신 네 가진 걸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에서 임의로 해석해요. 이러므로 이 본문은 모든 걸 다 팔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파십시오 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설교자의 생각이죠.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통하여 본문은 인간이 결국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대로 뜻을 실천하면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과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줘요.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팔고 주를 쫓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은혜의 구원임을 문맥상 쭉 정리해 주셔요. 그 부자 청년의 그 구원의 질문에 관한 대답들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행위 구원이 안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본문의 해석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자유자는 그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요, 대리속죄의 구원이요, 칭의 글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그 본문은 100번을 봐도 5밖에 안 보여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설교자 생각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적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 관한 다른 교리체계죠. 교리체계 있으면 아닌데 그럼 이신칭의 구원론이 깨지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네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본문 해석이 이렇게 보이네. 일관된 해석의 흐름들을 교리체계가 잡아주게 되어지죠. 설교자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암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그래서 전체 구속사적 맥락의 구조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각각의 본문은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전체 문맥의 유기성 안에서 그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 개혁자,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우리의 장로교 선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기성 때문에 그래요. 그 구약의 성경 본문도 신약으로, 신약 성경도 구약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복음서 성경 가지고 서신서 해석하고 서신서 성경으로 복음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담기는 수많은 상징적 언어는 전부 다 구약의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맥락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 걸 성경 유비라고 그래요. 두 번째에 있어요. 신앙 유비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 유비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모순되지 않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진리의 통일성을 갖고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성경과 저 성경의 내용의 내용적 통일성 안에서 해석한다. 그게 신앙 유비예요. 그래서 성경 유비와 신앙 유비에 기초하여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이 성경 유비와 신앙 유비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되게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무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 저자를 통해 쓰여진 그 글인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글이요. 그 성경 저자가 직업도 다르고 문화적 또 역사적 상황도 다르지만 왜 통일성 있는 메시지요?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고 신앙은 신앙도 해석할까요? 왜 성경 유비와 신앙 유비가 가능할까요? 이 성경관 자체가 하나님께 쓰신 영감된 말씀이라는 구조 때문에 나와요. 그러면 교리체계가 다 쓰기 시작해요. 이게 17세기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체계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 무너져요. 우리의 기독교는 무너져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리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서로 엮는 해석적 연결고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의 교리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마지막 날 문설주에 피 바른 어린 양의 그 피 바름으로 해서 이스라엘 구원받아요. 홍해를 건너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의 내용은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노래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수정 유리바다 앞에서 성도가 찬양해요. 그 불타는 수정 유리바다 환란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찬양의 노래를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어린 양들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끌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사건과 이렇게 오버래핑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맥락과 교리체계는 함께 가는 겁니다. 본문을 열어주세요. 크게.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적 교리를 분별히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교리적인 지식과 본문을 풀어내는 성경 해석적 능력과 신학적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책임 있는 만큼 신학의 깊이 있는 훈련을 교회가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따라서 본문에 충실하고 교리에 근거한 설교를 할 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내리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양식을 전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문 중심이요, 교리 해석이요, 회중의 삶의 적용, 이 세 가지예요. 본문 해석, 교리적 설명, 그리고 삶의 적용,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경신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신약과 구약을 공부하시는 분들 할 수 있겠죠?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교리체계를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이것은 서로 경쟁되고 있는 접근 학문 체계가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성경 계시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 쭉 성경이 기록된 걸 따라가면서 학습해요. 그래서 계시가 발전됐다고 얘기해요. 확정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게 모티브인데, 여기 이런 또 다른 모티브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네. 이건 또 다른 이렇게 상징어로 또 돼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봐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나중에 다윗 언약이 있고요. 나중엔 예레미야를 통한 에스겔을 통해 준 새 언약이 있어요. 예레미야 새 언약이 있어요. 이게 언약의 구조를 보게 되어져요. 모세와 맺은 언약도 있네요. 이 언약 신학적 구조 안에서 또 점점점 전개되고 있는 성경 신학적 이해가 쫙 더불어 가는데, 이렇게 더불어진 내용의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리스도는 왜 오시는가? 그 구원의 도리는 무엇인가? 라는 이 수많은 질문들을 이 성경 토대 안에서 논리적인 맥락을 따른 답변을 진술해놔요.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져요. 그러면 성경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왜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구원의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왜 교회는 왜 중요한가? 이것들 다 알게 되어져요.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인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볼까요? 사사기 보면은 보세요. 기도원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성과 그런 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사 기도원을 세워요. 근데 기도원이 용기 있는 자인가요? 비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인간론 다 나와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믿음 안에 떠서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내용 체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다 이 교리 체계와 역사 문맥 체계는 함께 가요. 서로 보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풀고 성경 이야기 문맥 속에 담겨있는 구조사적 맥락을 짚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맥락 속에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인간, 구원 관점, 교회, 이 관점에 따라서 접고 들어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보는 모든 메시지가 살아나오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이 왜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져 나갑니다. 성경신학은 흐름을 준다 볼 수 있고 조직신학은 구조를 준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진리적 논리적 논박을 성경 신앙 고백의 최종 진술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엮어가는 거죠. 두 개의 접근이 서로 함께 꽈배기처럼 얽혀져 있을 때 균형 잡힌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직신학 없다면 성경신학 어떻게 될까요? 그 기초가 흔들려요. 조직신학은 진리를 뼈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해도 엉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성경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그 다음 전개된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노아도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노아가 죄인은 사실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술 취한 모습 안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죠. 또 노아도 다른 인간과 다름없는 보편성 안에서의 부패성을 같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금방 아는 게 노아로 인하여 그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성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다 뭐예요? 부패하여 바벨탑 쌓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결국 완전한 의인이 아닌 거죠.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교리 체계 안에서 보게 되면 다 인간론적 설명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 진론, 인간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한 그리스도 기독론, 이게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리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왜인 줄 알아요? 노아는 아들이 셋이나 있거든. 아니, 아들 셋이 있는 게 왜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혜 입은 자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평학의 결과예요. 구약학자, 구약신학자인데 비평학의 연구로 통해보니까 그 당시 문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아들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대응시킨 다음에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풀어봐요. 여러분, 그게 본문의 바른 해석일까요? 그러니까 교리책이 없으면 성경이 영감됐다는 성경관의 올바른 교리책에 그거에 따라서 흐름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두 신학의 통합은 뭘로 만나냐면 교차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항상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고 모든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그리스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리의 핵심도 그리스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답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삼일체적인 구조도 삼일체 신학적, 삼일체론적 구조로 봐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삼일체 삼위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으로 모아있는 사실을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교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에 두고요, 성경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설교는 그 교리를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가장 정교한 언어가 바로 교리체계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설교는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을 강설한다 했을 때 설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드러냅니다. 예수를 증언할 뿐 아니라 증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는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구주이시며 왜 그분이 필요한가를 계속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회중이 속 안깨,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없으나 영혼 깊은 곳 토설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는 거죠. 선언적으로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 설교는요, 또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설교 때마다 설교자에게는 행복감이고요, 회중들도 설교 때마다 들다 좋아요. 저는 목사로 있지만 신학교에서 경건회 할 때도 그렇고 그래요.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기뻐요. 그걸로 맨날 들은 그 말씀인데 왜 이렇게 좋은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교리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신약은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성경 해석의 중심이 그리스도밖에 없죠. 이것을 정교하게 정치된 언어와 논리 구조로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리는 구속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 그랬어요.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 어떻게 더욱더 알아갈까요? 성경 본문의 깊은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본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교리적 이해를 더 풍성하게 정치화시키면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왜 그리스도뿐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져요. 근데 그 성경이 비평학으로 난도질 당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가 사라져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놔둘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는 그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는 믿음과 같아야죠.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거든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교리로 조명하는 것이요, 교리 없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단편화시키게 되죠. 단편화시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중 한 예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윤리 설교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역은 윤리적 사랑의 모범만 배우는 거죠. 교리가 없으면.
설교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의 직분인데요. 교리가 담긴 설교, 교리가 담긴 본문 강서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교리가 담긴 성경 본문의 강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자, 회중에게, 그게 설교자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설교자 등장해서 빛을 쫙 비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회중들이 다 그 빛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비춥니다. 뭐를 통해서요? 본문 강설, 그 속에 담긴 교리를 끌어내면서 비추는 것이, 쫙 비추는 것이, 이게 설교자의 직무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요. 회중을 살쪄가요. 그래서 교리는 신자의 삶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연결하는 다리요, 회중은 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와 명령을 듣고, 참된 교리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리는, 교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그 자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신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돼요. 자, 나가는 말, 결론 짓겠습니다. 자, 설교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다시 부흥할까요? 어떻게 다시 힘을 얻어갈까요? 어떻게 다시 강해질까요?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전체가 다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전부가 아닐 수도 좋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리부터죠. 원래 교회 위기는 말씀과 설교의 위기니까요. 설교의 권위는 회복돼야 되는데 교리 토대가 필요하죠. 그 교리 토대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회복시켜주는 교리를 담은 설교는 그 교리 토대를 기초로 한 설교의 권위를 세워줄 것이고, 설교의 권위가 서게 되면 오늘날 교회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 토대는 뭐예요? 성경과 아니죠. 성경에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 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앙 토대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조금 해석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목사님께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대답을 주저주 하거나 둘러둘러 하거나 말을 돌리면 안 믿는 겁니다. 설교자는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서 어루어진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완성된 교리인 신조와 유리문답, 신앙고백서를 통한 그걸 숙독하고 매일 읽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 자체를 깊이 연구하면서 이 교리의 확증, 성경적 근거 확증을 최고 확인해 가면서 자기 신앙을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목회의 근간을 삼아야 돼요. 설교뿐 아니죠. 이걸 읽게 되면 교회 교육의 교리문답, 신방할 때 권면하는 것, 상담해 주는 것, 양육, 모든 일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죠. 신방을 그냥 가서 하나요? 상담을 뭘로 해줄 건데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전반에 교리 틀이 자리 잡아야 신학적으로 건강해지고, 그걸 통해서만 목회가 올바른 방향을 서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간 좀 지루했죠? 화면에 뭐 다른 내용 없고 글자만 나오고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걸로 정리됐어요.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해도 결국 이걸 통한 반복과 이걸 확장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조지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오늘날 한 사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절대 필요한 이 사명적 이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전과 또 소망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말씀을 보는 눈길들은 서로 뭐 비평하기는 어찌 하더라도 텍스트는 남아있거든요. 언제든지 새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필요한 노력들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수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감된 무한 말씀임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그걸 통하여 바른 설교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의 기초를 놓고 내용을 풍성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과 또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이 바로 여기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이 일에 수종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전하는 강사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스태프들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사역이 선히 이어져 가도록 더 강하게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또 이렇게 드리면서 주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김병훈 교수님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적으로는 아마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 워낙 전달해 주실 내용이 많고 또 말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 강의는 좀 배속을 해서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 김병훈 교수님 강의는 이제 좀 배속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속도를 한 0.678 정도로 늦추셔서 네, 오늘 성경의 신적권이 수호하는 성수협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교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확신하는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전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성경에 충실한 교리에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으로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설교자나 또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이런 교리적 지식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실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보통은 여러분 교리 이러면 굉장히 좀 성경보다도 더 어렵고 또 더 학문적이고 우리 삶과 좀 거리가 있다 이러면서 좀 교리보다는 성경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그 교리를 또 도금하다 뭐 이래서 교리 가르친 사람을 상당히 또 시대에 어긋나고 또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이 발흥할 때마다 교회는 그 이단에 대응해서 성경적인 교리 체계를 교리를 잘 체계화해서 성도님들에게 그때그때 잘 가르쳐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성경에 어긋나는 거짓된 교훈을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많이 공부할수록 교리의 역사를 공부할수록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학이나 거짓 풍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에 충실한 교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이 모순 없이 조화롭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경 유비의 해석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모순 없이 체계화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개별 본문을 해석해가는
그 믿음의 유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종교개혁자분들이 발달시켰고, 그 믿음의 유비의 핵심은 그 교리 전체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과 확신이다라고 할 수 있고, 교리의 학습 없이 믿음의 유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강단을 섬기는 설교자나 또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전달할 전도자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잘 체계화된 교리 학습이 중요한가를 아주 정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마치 그 몇 학기에 조직신학 교리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귀한 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해서 제가 성수협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요 원문 번역문이 여기 영음사에서 나왔고, 또 우리 요 번역을 우리 김병원 교수님께서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 교리를 한번, 또 이게 사실은 장로교의 신조인데 실제로 이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표준 문서 이 5가지를 찬찬히 잘 읽어본 분들이 실제로 잘 적어요. 성경 통독하신 분도 적지만 이 표준 문서 통독하신 분들 참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집에 이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서 계속 좀 비치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읽어 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요것도 보통은 읽으면 어느 정도 잘 이해되지만 또 워낙 압축적으로 써 있어서 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도 조금 설명해 주는 이런 그 설명책과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원 교수님께서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라는 책을 다 완간됐나요? 6권을 목표로 향해서 지금 1, 2, 3, 4권까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년 365일 안에 매일매일 여기서 정해진 이런 걸 읽어가고 여기 해설서를 읽으면 표준 문서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게 되는 양식으로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이 좋은 책을 지금 출간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영음사에서 나왔는데요. 구독해서 저도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계속 좀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성경 비평이 우리 교회 역사상 이단적인 사고로부터 이단적인 교훈 또는 성경 교회 외부의 지금 악하고 음란한 시대사조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준 귀한 방어 조치였다. 근데 정말 성도들을 보호했던 귀한 믿음의 성벽이고 또 신앙의 성벽이고 또 방어막이 어느새 이렇게 교리를 멀리하는 경향성이 신학교와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많이 퍼져서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고 또 성경에 충실한 믿음이 굉장히 오염되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김병훈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세우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전제 위에 교회사 2000여 년 동안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지금 정통 개혁주의적인 성경에 충실한 교리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수협의 강의도 사실은 성경에 충실한 주제별 교리 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의 학습의 중요성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이를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학교 전문 서적이나 신학교를 전문적으로 다녀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훼손할 때 일반 성도들의 믿음 수호를 위해서 체계화해 놓은 교리서들을 공부하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평신도들도 다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여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관한 학습을 일반 성도님들도 삶에서 신앙적 실천으로 꼭 시도해 주시기를 한번 권유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성경에 충실한 교리를 학습하고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분과가 오염되어 있고 그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그런 신학분과 중에 우리 조직신학분과 하나가 현재 좀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저희가 또 이렇게 보면 성경신학 또 역사신학 기타 여러 가지 실천신학에서도 정말 교리로부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관용과 또는 오염이 적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다시 교회 회복시키고 지키기 위한 성경에 충실한 교리 학습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이 체계적인 성경에 충실한 교리 학습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뜻을 두고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우리 교수님의 강의의 뜻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잘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소홀했었던 성경에 충실한 교리를 학습하고 강설하고 또 교육하는 운동이 한국과 세계교회에 일어나고 신학교에도 일어나서 성경 비평을 전제로 한 잘못된 교리에 대한 경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또 많은 저술활동하고 계시고 또 나그네 교회도 또 이렇게 잘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배훈 교수님 또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동행하여 주셔서 한국과 세계교회 든든하게 세우고 보호하시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리운동과 김배훈 교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김배훈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 본문과 교리라는 주제로 얼마나 저희가 정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본문에 근거한 충실한 아버지여 체계화된 전체적인 가르침 아버지여 체계화하고 가르치고 이거에 기해서 하나님 성경을 강설하고 교훈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데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김배훈 교수님 강의를 이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강의를 듣는 자마다 아버지 성경 본문에 충실한 교리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시고 실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학습하고 체계화되었던 성경에 충실한 교리 아버지의 학습해서 교회를 건강히 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아버지여 온갖 아버지여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과 시대 상들을 아버지 분별하며 찾아서 이겨내는 힘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배훈 교수님 강의를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교리 회복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며 이를 위하여 실천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들 통해서 올바른 성경에 충실한 교리를 세우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미혹을 막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다시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헌신해 오고 있는 우리 김배원 교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조술하고 있는 책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충실히 담은 책들을 저술되게 하여 주시고, 저술되는 책들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 더 강건해지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은 성경의 아버지여 충실한 지켜야 된 교리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가운데 미혹되고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고 경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마다, 교회의 지도자들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성경의 비평을 전제로 한 잘못된 신학으로 오염된 연약해지고 부패해지고 비튼 신앙으로부터 교리적 지식으로부터 순전하게 돌아서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세계교회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신앙회복 운동이 더욱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한국과 세계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더 강건해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올바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여 나누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성도들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한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김병훈 교수님 통해서 성경 본문에 충실한 교리를 학습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리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으로 실제로 학습하지도 아니하여 수없이 하나님 이성과 체험을 앞세우는 잘못된 성경의 교훈을 전하는 정말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취약해진 오늘의 상황을 봅니다. 주님, 오늘 김병훈 교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성경에 충실한 성령 충만한 교리를 학습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운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혹을 이겨내는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잘 증언해서 주의 택하신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섬기시는 우리 김병훈 교수님의 향후 사역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저술하는 이 바른 교리에 관한 책들 그리고 설교들 하나님 널리 전파되고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정말 잘 믿음으로 받아 강건하게 세워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귀하게 세우는데 우리 김병훈 교수님의 이후의 사역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수여 강의 채널 우리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 기회가 되는 대로 올려주셔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감동과 깨달음 정말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우리 매주 월요일에 성수협 정기강론 마치면 6시 반부터는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성경 읽기 과정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 어디에서도 정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드러내는 가운데 이 진리를 흐리는 성경 비평적인 성경 읽기로부터 어떻게 바르게 성경을 읽어서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성경 읽기 과정이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의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고난과 영광에 관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셔서 같이 이렇게 체계적인 교리를 잘 세우고 전파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떻게 오늘날 정말 성경 비평을 미혹을 대적하는 승리할 수 있는 성경 읽기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성수엽 성순성이 이제 지금 오늘은 제공됐지만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기도회는 한 3번은 저희들이 조금은 휴회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수엽 성순성 강의도 향후 2주간은 휴회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저희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교훈을 잘 배우고 또 성경 비평학으로 이렇게 그 정말 믿음이 좋았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믿음이 많이 붕괴돼서 지금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스코틀랜드의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약도 선교사들의 후예의 그 언약도 신앙의 발원지였던 스코틀랜드에 우리가 역사 탐방을 갑니다. 이미 일진이 좀 출발을 했고요. 또 이진은 수요일에 좀 출발을 해서 모두 한 20명 이상의 분들이 스코틀랜드를 가며 현지에서 우리 언약도의 교훈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도 남은 자분들과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또 교제가 넓어지고, 또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비평을 대적하고 또 말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스코틀랜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8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런던에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합니다. 실제로는 복음통일 컨퍼런스도 4일간 이루어지고 이은 다음에 그 또 신앙의 유적지를 또 이렇게 탐방하고 그해 그날 그 토요일에는 저희가 런던에 이렇게 또 행진을 하면서 지금 런던 잉글랜드에도 성경 믿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 회복되고, 그리고 성혁명 차별금지법 막는 거룩한 운동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컨퍼런스를 하고 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통일 컨퍼런스 에스더 기도운동에 주도하는 기도운동에 무려 한국에서 자비량으로 영국까지 가서 컨퍼런스 참석하고 함께 기도할 분들의 숫자가 300여 명이 좀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를 비롯한 복음주의적인 현지 지금 영국 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또 유럽 일대에 또 같은 비전을 가지신 복음주의 성도님들도 같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함께 성경에 충실한 강의를 듣고 영국 교회의 현실을 애통해야 하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세계 선교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영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고 또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의 뜻을 전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희 언약도 여행팀도 같이 좀 참여할 예정이 있어서 성수엽 또 성순성 사역은 한 2주간 휴회됨을 좀 이렇게 공지해 드리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마 송출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언약도 여행은 실시간 송출은 안 되지만
복음통일 컨퍼런스 4일간의 컨퍼런스와 이후에 아마 마칭은 이렇게 송출될 예정입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등을 통해서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실시간으로 또 녹화로도 함께 해주시면서 영국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번 강의를 예고해 드립니다. 2주 쉰 뒤에 우리 8월 18일 월요일에는 우리 이제 총신대 선교학 교수이신 우리 배춘섭 교수님이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춘섭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이신데요. 역사 비평이 선교 신학에 미친 영향과 성경적 대응이라는 아주 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수협은 지금 성경 비평적인 사교가 설교에도 얼마나 해악을 미치고 있고 또 성경 읽기에도 얼마나 해악을 미치고 있고 또 교리에도 얼마나 해악을 미치고 있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도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성경에 충실한 선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비평적 사고를 할 때 영혼을 구하는 핵심 전도와 선교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 부분을 여러분 잘 또 배워서 성경에 충실한 성경적 설교와 성경에 어긋나는 경계해야 할 선교 개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배춘석 교수님의 성수역 강의도 꼭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우리 42회 성수역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